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은 사랑의 배신이다. 절망은 사랑의 배신이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배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고 나아갑니다. 과정 속에 혹여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부를 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그날 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내 삶에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명해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에서 만나게 될 그날에는 결코 어색하지 않은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 늦지막히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잠깐 듣고, 그리고 축도할 때 되면은 살짝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듣고, 그리고 축도할 때 되면은 싹 나가는 거예요. 흥금할 필요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냥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최소한의 투자로 아주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경제 논리에 맞춰서 그렇게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생각을 했고, 물질이나 시간 손해 별로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선수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제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별반 차도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하는데 계속 차도가 없고 병은 점점 악화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늘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이렇게 차도가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매주일 교회 와서 나한테 얼굴만 살짝 보이고 갔지 않니? 나도 네 병실에 갔는데 얼굴만 살짝 보이고 왔다. 내가 축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보니까 너는 각오 없더라. 내가 안수라도 한번 해주려고 보니까 너는 벌써 예배당을 떠나고 없어. 와서 살짝 얼굴 보이니까 나도 살짝 얼굴만 보인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 모든 분초가 하나님이 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어떤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어떤 충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까운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잘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다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합니다. 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장에서는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6절, 14절, 18절, 20절, 21절, 28절, 29절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다라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유교,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었어요. 그 유교도 똑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죠?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어떤 한 신, 어떤 한 존재에게 소원을 아뢰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게 둘이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온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도 그 전에 믿었던 유교의 그 신하고 같은 어떤 신 중에 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아주 차원 높은 지식,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의 육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상의 위에 믿음이 혼합되어지면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게 건전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삶의 증거가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자문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지식입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유대교육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배설물로 다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늦지막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늦게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믿었던 그 종교에서 이쪽 종교로 갈아타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적금 갈아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익을 보면서 갈아타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도 그 전에 믿었던 그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제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점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인데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어떤 상처가 생기지 않게끔,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잘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성장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믿음도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신앙도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충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부모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을 알면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삶의 과정,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살아왔던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부모가 되어지고 나도 늙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한테 대해서는 반드시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철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를 아는 만큼 철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는 만큼 철드는 거예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고 가슴에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지식이 있고 체험의 지식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정보를 내가 체험해서 내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간접 경험이잖아요. 진짜 내가 체험해서 경험했던 지식하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다음에 하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고 때로는 벽을 만나보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그 영적 사인을 내가 분별하고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시간만 지난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모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지식 가운데서도 보면은 껍데기 지식이 있고요, 능력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유지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을 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인 알물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의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의 지식 아니면 모양의 지식, 여기에서 벗어나서 체험의 지식, 순종의 지식, 그리고 능력의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만을 기다렸다가 숨어서 기다렸다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 자체에 대해서 늘 용서하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죠. 죄는 우리가 끝없이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당겨주고 세워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죠.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인데 사람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보혈의 피로 다 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죄를 관용하고 죄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싸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다 하신 말씀은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가 크면, 사랑의 은혜가 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 죄져도 괜찮아. 이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죽하면 사람은 죽을 때 돼야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 있겠습니까? 근데 법이나 아니면 벌로서 사람을 교정시킬 수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오히려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해 보십시오. 아무리 벌을 세게 줘 보십시오.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짓죠. 그러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했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줬어요. 이 죄와 허물을 누가 감히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그 죄를 씻지 않고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어왔던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이 내 속에 믿어져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믿어지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책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성남지검에서 부장검사 하다가 지금 법무법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어서 친하게 지냅니다. 명절 때 1년에 2번 이제 추석 때 설 때 만나는데 그 친구는 뭐 잘 못 오더라고. 저도 이제 부목사 때는 잘 못 갔죠. 정말 잘 못 갔습니다. 부모한테 정말 불효했죠. 근데 그 친구를 언젠가 만나가지고 서초동에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우리나라 5위 아마 한 5번째, 4번째 들어가는 법무법인 큰데 있더라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변호를 자기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면 당연히 변호해 줘야 되죠. 근데 변호를 맡기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변호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변호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정말 뻔뻔한 사람. 자기가 변호해 주기 싫어요. 얘는 벌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변호 안 해줘서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변호사인데 돈 받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가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변호사란 얘기야. 예수님은 승률이 몇 프로냐? 100%예요. 항상 마귀의 참소에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뤄봤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승률을 조작하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호해도 승률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변호는 승률이 100%는 지는 게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살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어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변호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계속적인 연속적인 죄인의 삶이죠. 내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 추악한 더러운 죄가 있는데, 생각의 죄가 있는데, 이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많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저를 보증한다, 내가 저를 내 생명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혜광아, 공부 열심히 해라. 말만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냐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그런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끌어내야죠. 본인이.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보충 수업을, 요즘도 보충 수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보충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보충 수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꽤나 많이, 보충 수업을 누가 합니까? 공부를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충 수업 안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안 묻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학습 지진화가 너무 많으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충 수업을 다 하게끔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애들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아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한 아이만. 근데 그 아이가 왜 성적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물어봤더니만 더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육상선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육상선수인데 야, 체력 관리 잘해. 매일매일 연습해. 음식도 조절해. 이렇게 말해서 육상선수인 이 아이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 얘와 항상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갔을 때 제일 앞에서 정말 오버하면서 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로서 뭐를 하면은 그게 절감되고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근데 함께하고 같이하고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알 때 지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할 때, 정확히 인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아느냐, 시금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내가 기쁜가?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큰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게 세월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지, 또렷하게 아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목사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알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져도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 없으면 과연 그게 바른 목회가 되어질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에 관해서 제가 다 알고 기도도 하고 품고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들 삶이 편하고 여러분들 전체가 행복하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하루 종일 목사는 근심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돼. 가정이든 마음이든 다 평안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싹군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막 진도가 나가냐면 내가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도 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속에 여러분의 소중한 땀이 배어 있잖아요. 때로는 아픔이 배어 있잖아.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받는 사례비조차도 때로는 저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그 헌금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늘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결코 쉽지 않은 경제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제가 사례비로 받는데 이 돈도 참 잘 사용해야 되겠다. 나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게 아니고 참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처음부터 싹군이 누가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무뎌지면 싹군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뎌지면. 물질에 대한 정직함이나 그 다음에 양심이 무너지면 점점 싹군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숙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았으리라. 항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섬기고 착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항상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그런 마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이런 삶들을 통해서 자신의 숙제같이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은 때로는 저의 건강하고도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도 건강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나쁜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빠져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직함은 물질이나 관계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엮어져 있는 거예요. 엮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연약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저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가도 믿음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 앞에 예수님, 하나님,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영적 질서가 잡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루하루 살면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이 없었다면 못 살았을 거예요. 왜? 오셔가지고 항상 올무를 걸어놓고, 항상 책 잡으려고 그러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정죄하는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 속에서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올라갔어요. 성도하고 불신자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안 다니는 이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차이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 우리도 선교 가봤으면 알겠지만, 가서 알지만 필리핀 같은데 볼로에 갔을 때 우리 집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면은 뭐 거의 중간 손가락을 하면 여기니까 그러고 이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정말로 한두 마리 아니고 뭐 100마리 넘습니다. 뭐 바퀴벌레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다가 선교하는 곳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막 와서 날씨도 막 흐릿흐릿하고 막 그래서 움막으로 들어갔어요. 움막. 그 움막이 막 집같이 이렇게 좋은 움막이 아니에요. 낮은 그런 기어서 가는 움막, 그런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탁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막 그 세상에서 제일 맡기 싫은 냄새. 비린내. 그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은 비가 오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조금 뭐가 그치면서 이렇게 안이 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동물의 부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려서 그걸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연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 냄새가,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거죠. 동물의 분노, 사람 냄새, 그 다음에 뭐 동물 뭐 냄새 다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도 오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비를 이렇게 피하기는 하지만 빗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왔고 바닥에 이렇게 흥건하게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질퍽질퍽하고, 와 진짜 얘기 못 있겠다. 진짜 이 냄새 내가 정말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성령께서 야, 네 마음도 똑같아. 네 마음도 그렇게 더러워. 그런 생각이 딱 오면서 그 냄새가 그 이야기를 딱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 냄새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자, 다가오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들, 외로움들을 반사해서 물리치면요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흡수해버리면요 갈등이 안 생겨요. 예. 내가 그 속에 갈 수는 없어. 왜? 상대방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갈등이 안 생겨. 마음이 편안해서 오히려. 그게 신앙의 지혜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울었대요. 그냥 울었대요. 하염없이 막 울었대요.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가깝고도 먼 길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 듣습니까? 많이 들어야 3번, 4번인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길이 멉니다. 자습서가 다 나와 있어요. 해답지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자습서고 해답지예요.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될 것이고 그 알아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꼴통 상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청년이 직장을 갔는데 딱 가니까 자기소개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그래? 야, 내 특기가 뭔지 아냐?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내 특기야. 그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꼴통들이 있어요. 너 회식해봐. 내가 술 반드시 먹이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들 있어요. 요즘에. 처음에 신입 사원인데 이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첫 직장에 갔는데 야, 앞으로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앞길이 멀죠? 힘들겠죠? 낙심이 되죠? 좌절되죠? 근데 이 청년 속에 품어지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 저 직장 상사,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취미라고 말하는 저 직장 상사를 내가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직장 상사가 시키는 어떤 불합리한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시켜도 욕을 해도 괜찮아. 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내가 바뀌어져요.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한 번쯤은 되짚어 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속에 함몰하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의무나 율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더 유지하려면,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용이 있고 삶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한창 인종차별이 심할 때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 갈등이 아주 심할 때, 흑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간에 차별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차별도 구별도 하지 않는 분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아무도 구별하지 않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흑인들을 개돼지만도 취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희미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간순간 내 앞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 믿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까지, 마지막 순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끔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사랑이 없어지니, 그래서 계속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야 되고,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만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그것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삶이 주는 은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